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몫은 분깃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몫은 뭐냐면 헬레크예요. 헬레크. 헬레크는 헤트, 라메드, 코프. 헤트는 8번째 글자고 또 부활의 영이기도 하고 하늘의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크마에 헤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지식은 갖고 있는 것이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이나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 머리에 있는 지혜로 창조한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라메드라는 진리를 익혀서 뭐가 되죠? 스승, 선생,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목자이고 선생인 거란 말이죠. 세상에 있는 그런 티처들, 선생들이 아니고 영혼들을 참되게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 영혼의 스승인 것이죠. 그 다음에 코프라는 것은 그 진리를 익힌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죠. 뭐가요? 소망이. 그래서 바닷가에도 이렇게 가보면 새벽녘에 가보면 이제는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코프라는 게. 그럼 바닷가라는 건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떠오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디 있냐? 또 하늘에 있냐? 지옥에 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 땅에 있었고 우리는 그 마음 땅에 있는 그 보아이신 예수를 발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조성한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계시했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덩어리에다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 또 물에다가 빌고 또 때로는 화장실간에다가도 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치우쳤냐고요. 사람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신성으로 나타난 분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랬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참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이제는 그분과 함께 이 동행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헬레크라는 게 동행도 들어가 있거든요. 동행이라는 낱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을 뚜렷이 알 때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넬과 마므레와 에스골에게 그들의 몫을 준 거예요. 재물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재물이 누구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부터 승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물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서 얻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리품과 동시에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새 친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까지 이 새 친구는 사복음을 말하는데 분명히 이 사복음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골고다가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서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 나무란 말입니다. 선악과처럼 보이는 것.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이게 생명나무였네, 이게 생명과일이었네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다른 신은 없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걸 정확히 내 마음으로 가진 자가 그 몫을 가진 새 친구와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년들 먹었다 했잖아요. 그 청년들, 오늘 그 청년들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헬레크라는 몫을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또 쓰였나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종이 깨어서 등불을 들고 허리띠 띠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때를 따라 양식 곧 목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낱말을 들려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것이 곧 때를 따라 전해주는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묵시라는 게 헬레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익혀서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곧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증거해 주는 자, 온전하게 증거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종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직분자라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온전된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온전된 복음을 갖지 못하면 뭐 해야 되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익혔을 때 정확한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입을 열었다. 돌이 지났더니 큰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21장에. 입을 떼는 때가 돌 지난 때란 말이에요. 그럼 돌 전에는 뭐예요? 율법주의, 행함주의예요. 그냥 배밀이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일어섰다 넘어지기도 반복하면서 돌 지나면 이제 잘 걷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어찌 뭐 하루아침에 다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어느 기점에 가 있어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은 곧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간 몫을 다 써버렸다 했어요. 몫을. 그게 헬레크예요. 그럼 자기가 그것을 다 허랑방탕했다고 지금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의 것은 단 한 가에도 남기지 않냐고 다 우리를 위해서 허비했단 말입니다. 그걸 헬레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이 누구냐고? 예수잖아요.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로 오셨냐면 헬레크라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산, 우리의 보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알 때에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뭐냐면 정확히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2제자 중에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줬냐고. 그럼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서 이분이 예수였고 이분이 내게 들어오실 그리스도였다는 걸 정확히 할 때에 그가 어떻게 되죠? 나아간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가 예수를 가차없이 팔아버리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산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를 보여주냐? 오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그에게 주님은 떡을 떼줬단 말입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먹었을 때 예수를 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진닥하면 그거를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겠냐고. 주님은 십자가에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옵니다 할 만큼 그런 고백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랬다면 베드로가 절대 책망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그죠? 유다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도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요셉을 팔아버려야 진짜 요셉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누가 그때도 팔아요?